오늘이 2017년 8월 13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은 지 72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가 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우리나라가 해방되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1910년에 일본과 한일합병이 되면서 일제강점기를 35년 동안을 지내게 됐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저는 살지 않았지만은 그 시대를 조금 되돌아보면은 일본 시인 한 분이 1938년에 이제 우리 한반도를 방문하게 됐다 그러죠. 그 시인이 쓴 시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슬픔이 먼지가 돼서 이 땅에 흩어졌고 또 먼지는 슬픔이 되어서 이 땅에 가라앉았다. 1938년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한국 땅을 향해서 쓴 일본 사람의 시입니다. 그 당시 우리 선배님들, 우리 조상들 입에는 웃음이 사라졌고, 그리고 슬픔과 그리고 억누림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다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표현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시대에 제가 살지 못했지만은 그 일본 사람의 시에 이 슬픔이 잠긴 우리 조상들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지난해 말서부터 금년 초까지 우리나라는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여러 개월 동안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없는, 그리고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저희들이 겪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이웃이라고 하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 위안부 문제로 우리의 자존심을 상당히 상처를 내고 있었고, 또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여러모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뭐 특별한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슬픔을 당한 사람 옆에서 잠자코 같이 있어주는 것도 그 슬픔을 나누는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슬픔을 겪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처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일본이나 중국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참으로 가슴이 아팠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슬펐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빨리 서서 주변 나라들한테 쉽게 무시당하지 않는, 그리고 이 세계에서 존경받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딸애가, 이 둘째 딸애가 그 회사에 다니는데 얘가 요번에 그래요. 아빠, 나는 자기네 회사는 이제는 완전히 캐주얼하게 평상복으로 입고 회사에 출근해도 괜찮게끔 회사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저는 회사에 갈 때 절대로 캐주얼로 입고 가지 않고 드레스를 입는다던가 그런 대로 조금 격식을 갖춰서 입고 갑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제 딸애가 다니는 회사가 거의 다 백인들이 다니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이 사람들이 누가 찾아오면은 그 회사에 있는 동양 사람이라든가 혹은 흑인을 보면은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세크레터리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무조건 그렇게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대요. 왜냐하면 내가 내 직함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우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럼 뭐 누구나 똑같죠. 뭐 여러분과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 당당한 대우를 받아야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한다던가 깔본다던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라고 기분이 좋겠냐 그 말이죠. 그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드레스를 입고 가면은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드레스를 입고 간다 그래요. 이 사람이 살면서 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존경받는 나라가 된다는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비 코이라는 분이 6.25 전쟁 끝나고 나서 UN 대표 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을 했고 그 후에는 USOM, USOM 혹은 USAID라고 하는 저개발 국가에 도움을 주는 이런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거하면서 이 개발도상국가들의 발전이라고 하는 발전의 방법 이런 보고서를 하나 써냈어요. 그 보고서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3가지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 첫 번째가 그 나라 지도자는 그 나라 백성을 잘 살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 나라를 잘 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자주성을 가져야 된다. 아무리 개발도상국가라도 잠깐만 강대국에 의지하지 않고 이 자주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나라 백성들이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참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이 권리를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여기면 이 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국민 각자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이 3가지를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전 3가지가 구구절절히 다 옳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 또 뭐 한 단체의 책임자는 자기가 그 단체의 책임자가 됐으면은 그 나라의 책임자가 됐으면은 그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의지만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을 실행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자주성을 가져야 된다. 저는 상당히 동감합니다.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그때가 이제 1980년대 81년부터 제가 93년까지 목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장로교의 중요한 자리, 책임적인 자리에 한국신학대학 선배님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일찍이 가서 뭐 신성국 목사님 다 세상 떠났지만 최창욱 목사님 이런 선배님들이 미국 장로교의 아주 중요한 자리에 이같이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한 후배들이 오면은 후배들이 교회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뉴 처치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걸 NCD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그 프로그램 속에 넣어서 그 목회자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5년 프로그램인데 첫 해는 5만 불을 도와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의 우리가 2017년에 5만 불 하면 큰 돈이 아니지만은
1980년에 5만 불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이민 가려면은 나라에서 300불만 가지고 나가게 했어요. 1인당. 그러니까 5만 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 당시에. 1년에 첫 해는 5만 불, 그 다음엔 4만 불, 3만 불, 2만 불, 1만 불 해서 5년 동안 도와주면서 교회를 자립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5년 동안 도움을 받고도 자립을 못하는 교회가 대다수였어요. 그리고 지원이 끝나면은 교회가 문 닫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그 선배님들이 저한테도 강 목사가 신청만 하면은 도와주겠다. 그런데 제가 이 도움받은 교회들이 자립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저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인들한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데 목회자는 당신들이 내는 헌금으로 나는 먹고 삽니다. 당신들이 헌금을 안 내면은 목회자는 못 먹고 살고, 당신들이 헌금을 내서 목회자를 살게 하면 난 삽니다. 저는 미국 장로교에 도움 청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자립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당까지 샀습니다. 사람이 자립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로 헌신하고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전 구구절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가 주전 587년에 이제 바벨론한테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라는 나라한테 망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쉽게 끝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란한테, 페르시아한테 망합니다. 그때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이,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뭐냐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근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 첫 번 해에 어떤 칙령을 발표하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모든 사람들은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칙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가 주전 539년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해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느헤미야. 근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느헤미야는 돌아가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어요. 왜 그러냐? 에스더도 물론 남아 있었던 여자입니다. 왜 그러냐?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직책은 뭐냐면은 왕에게 술을 갖다 바치는 술관장의 직책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강 목사님 무슨 술관장이 대단히 중요합니까?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왕들은 되게 자기 명예에 못 살고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피살돼서. 근데 되게 죽는 경우가 음식에 독을 타서 죽입니다. 음식에 독을 타서. 그래서 옛날 왕들은 가장 신이 많은 사람, 자기가 가장 믿는 사람을 음식을 다루는 자리에 자리를 줍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이 신이 많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술을 갖다 바치면서 왕에게 조언도 할 수 있고 자기 얘기도 할 수 있는 아주 왕과 가까이 지내는,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중요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국에 안 들어갔죠. 그래서 자기 친구 하난이라고 하는 친구가 고국을 다녀왔어요. 예루살렘을 다녀왔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니가 말하기를, 이제 느헤미야가 그랬죠. 야, 자네 고국에 다녀왔는데 고향 소식 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니가 말하기를,
내가 고향에 가니까 고향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었다. 예루살렘 성은 다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문은 불타버리고 말았다. 우리 고국은 황폐한 채로 남아있다.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수일째 금식하면서 울었다라고 느헤미야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이 황폐한 대로 그냥 놔둘 수는 없었죠.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저로 하여금 저 변방 예루살렘 땅에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지방 관리로 보내주십시오. 왕이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지방 관리로 가겠다는 느헤미야에게 사정이 있는 줄 알고 왕이 느헤미야의 사정을 듣고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3절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사명을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흩어지고 무너지고 파괴된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노력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은 우리 조국 광복 72주년을 맞이하죠. 여러분들 외국의 TV를 보면은 매일같이 나오는 게 대담하는 게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는 전쟁할 준비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북한에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괌이라고 하는 섬을 파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대담으로 이같이 TV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그 외국에 있는 외국 사람들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의 위험성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않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상당히 한반도라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합니다. 절대로 이 땅에 전쟁 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루속히 우리 땅이 통일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더욱더 우리나라가 크게 돼서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주고 복을 나누어주는 이런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복 72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주일에 우리는 단순하게 여러분과 저는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점에서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한 번 정도는 생각하고 오늘 광복 72주년 주일을 우리가 지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데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그것은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꿈에도.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근데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아마 수요일 예배 나오셔서 저한테 성경 공부를 듣는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법궤예요. 그런데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무너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법궤는 없어지고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도 전쟁에서 패배하는가? 하나님도 전쟁에서 패배하는가?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버렸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러면서 저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저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이나 아세라 등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긴 것에 대해서 저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사야서 56장 2절에 보면은 저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회개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모스 2장 6절로부터 8절에 보면은 저들이 도덕적으로 잘못한 죄가 자세하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저들의 죄를 용서치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되는 아모스 2장 6절로부터 8절은 첫째는 너희들이 의인에 대해서 은을 받고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렇게 나와요. 저 사람 틀림없이 죄가 없어 의인이야. 근데 재판관이 돈을 받고 그 사람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판결해 버렸어요. 두 번째는 궁핍한 자를 신 한 켤레로 사버리고 말았어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이 500만 원 간다 치잔 말이죠.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들 집값이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쪼들려요. 뭐 은행에서 차업이 들어온다 그러고 또 돈 꽂은 사람이 돈 안 갚으면 뭐 너희들 크게 해치겠다 그러니까 이건 정당하게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집인데 조금 시간이 필요해. 근데 너무 지금 빚쟁이들이 다급하게 돈을 재촉하니까 집을 어떻게 합니까? 싸게 내놓죠. 근데 500만 원짜리 집이라면 그래도 400만 원을 받으면 좋은데 200만 원에 소위 말해 후려쳐서 그걸 사버리는 거예요. 부자들이. 이 구약에는 사람이 한 명 종으로 팔릴 때 은 20을 줘라 그랬어요. 은 20을. 그래서 요셉이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팔릴 때 얼마 받고 팔립니까? 은 20을 받고 팔립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쳐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20이라는 돈이 정당한 돈인데 신 한 켤레를 받고 팔아버렸어요. 세 번째는 가난한 자 머리에 있는 티끌을 부자들이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의 탐욕이 너무 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머리카락에 있는 티끌까지도 이같이 욕심을 부려서 빼앗아 버리는 거죠. 네 번째로는 젊은 여자 집에 아버지가 들어가 자고 그리고 그 아들이 또 들어가 잡니다. 한 젊은 여자 집에 아버지가 들어갔다 나오고 또 아들이 들어갔다 나와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말았죠. 남의 것을 빼앗은 포도주를 가지고 우상 앞에서 진탕 먹고 마시는 이러한 죄를 너희들이 저질렀다라는 거죠. 도덕적으로 죄를 범한 거예요. 정의감이 사라졌고
가난한 자들을 당연히 은 20을 줘야 되는데 신앙천례를 주고 종으로 삼고, 욕심이 지나쳐서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탐을 내고, 성적으로 문란해져서 한 젊은 여자한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다녀가고, 이런 엄청난 자기들이 저지른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한 것은 소위 말해서 지도자들이 회개한 거예요.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은 파수꾼이 이 시대가 위기다 그러면 위기를 알려야 되는데, 파수꾼이 마치 벙어리가 된 개처럼, 또 앞 못 보는 소경이 된 개처럼 적군이 들어와도 짖지도 않고 그리고 알리지도 않았다 이거죠. 그리고 전부 다 게을러서 잠자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가 아니면은 새 역사는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603개에 대한 율법을 우리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적용시키는 책이 뭐냐면 탈무드예요. 이 탈무드를 갖다가 바벨론에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탈무드를 가리켜서 바벨로니안 탈무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저들이 도덕적인 죄를 회개했고 나태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1968년 1월 21일 날 김신조와 31명이 남한에 쳐들어왔을 때, 그때 사정은 살고 있었던 사람은 다 압니다. 나라가 굉장히 위험스러웠죠. 그때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다니면 공비들한테 죽을까 봐 배지 떼어버리고 서울역에서 부산 가는 기차표를 살려다가 기차표가 없다 그러니까 영문하고 싸웠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지도자들이 위기 때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것은 나라가 어렵게 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가 1945년 8월 15일 날 하나님 은혜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는데, 해방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느냐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지나치게 더 숭배하고 있는 우상은 없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하나는 도덕적인 죄예요. 우리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짓고 있지 않은지, 또한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짓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은 우리의 도덕적인 생활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아니면 잠자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드렸던 예배 시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하고 오전 10시에 여러분들이 예약을 했다면은, 오전 10시에 예약을 했다면 여러분들 10시 20분에 가는 사람 있습니까? 10시 15분에 가는 사람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진료 예약이 10시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10시 5분 전에는 병원에 갔을 겁니다. 근데 왜 어째서 여러분들은 10시에 하나님과 예배 드리고 했는데 10시 20분, 10시 30분에 오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보다 하나님을 더 무시하는 게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찔리죠? 늦게 오신 분들. 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건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브라질 살 때는 그때는 20대였는데 그때는 이제 브라질의 치과 의사 선생님이 거의 다 일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충치에 걸려서 이 치과의에 가면은 이 일본 사람이 충치에 있으면은 벤치 가지고 그냥 뽑아버려요. 충치 걸렸다고. 1970년대. 그리고 황금 이빨을 갖다가 박던지 틀리를 해줍니다. 입 열면 황금이 번쩍번쩍거리게 만들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최명진 권사님한테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이 최 권사님은 절대로 제 이 안 뽑아요. 아무리 충치에 걸렸어도 끝까지 부모님께 받은 이가 최고입니다. 그 일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뽑는 일이 없어요. 정 심각해지면은 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신경이 우리 뼈 안에 이 뼈 안에 신경이 몇 개가 있는지 세 개가 있는지 네 개가 있는지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한 번에 그 골문 고름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한 서너 번 가서 계속해서 이게 쑤셔야 되는데 굉장히 아파요. 그래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정말로 농이 하나도 없으면 이제 그때 가서 치료합니다. 그럼 그 이는 지금 제 입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고름을 제거하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한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저지른 죄와 잘못에 대해서 우리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해야만이 우리는 새 역사를 이루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뭘 했느냐? 오늘 이사야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들의 본래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일어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일어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오늘은 베드로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베드로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과거에 그가 어떤 실수를 했든지 관계없어요. 그는 주 안에서 용서함 받고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오늘의 베드로가 있게 된 거죠. 사도 바울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스데반 같은 훌륭한 집사 죽는데 가편에 던졌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일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 받은 것을 내서 일어나 증거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냥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할 때만이 우리는 새 역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지 윌리엄 존슨이라고 하는 영국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나라가 국권이 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국권이 서는 데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굴뚝이 많은 것이 아니라 공장이 많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국권이 사는 것은 그 나라 백성들이 지조를 가지고 사는 거다. 자기가 할 일을 정확하게 하면서 사는 거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얘기예요.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최고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두 번째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세 번째가 캐나다입니다. 두 번째로 석유 매장량이 많은 베네수엘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최근에도 공항에서 총에 맞아 죽었어요. 관광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렇게 석유량이 많은데도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국권이 세우는 것은 공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권이 세우는 것은 무기가 많다고 하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데는 여러분과 저 각자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합시다. 일어나 열심히 복음의 빛을 전해야 돼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제 아는 목사님들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자랑을 좀 했어요. 제가 건축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 교회가 우크라이나 의료 선교를 다녀온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나보러 제가 무슨 얘기냐면 내년에는 내가 북한 땅에 가서 의료 선교한다. 그랬더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강 목사 돌았군 그래요. 나보다 돌았대. 그래서 아니 강 목사 지금 이 CNN MBC, CBS 뉴스 못 봐? 지금 우리도 믿지 못하는 트럼프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모르는데 우리 이 한반도 땅에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데 무슨 북한 땅에 가서 의료 선교하냐고. 그 캐나다 목사 이면수 목사 붙잡혀 있다가 있는 거 몰라?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다 맞는 얘기지만은 목사님들, 우리 선배 목사님, 우리나라 땅에 전쟁 나야 되겠습니까? 북한에서 이 폭탄 하나 떨어뜨리면 서울 인구 30만 명 내지 60만 명이 즉시로 죽는다 그러는데 꼭 그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북한이 그거 쏘면은 벌떼같이 우리나라도 북한 땅에다 폭탄을 쏴야 될 텐데 그래서 한반도가 파괴돼야 되겠습니까 말이야.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가 파괴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전능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이 땅에 전쟁 없이 평화 통일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반도 땅에 전쟁 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평화의 물꼬를 트는 일을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나보러 뭐라 하냐면 강 목사 비전어리구나, 꿈꾸는 자구나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저는 꿈꾸는 자입니다. 1993년도에 한국으로 나올 때 주변 사람들이 말렸어요. 강 목사 뭐하러 한국 나가려고 그러냐고. 저는 꿈을 가지고 1993년도에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한일교회 있을 때 한일교회 신당동 어린아이들이 교회 체육관에 와서 노는 것을 꿈꿨어요. 교회 학교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땅을 사고 거기다 제가 체육관을 짓겠다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교회가 무슨 체육관이냐고 첫 번째 제가 제안했을 때 반대했습니다. 두 번째 제안했을 때 반대했어요. 세 번째 내가 내놨을 때 목사님이 정확하게 원하시면 하십시오. 그래서 한일교회가 세운 것이 선교사회관, 실내체육관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때 신당동 아이들이 실내체육관에 와서 노는 것을 꿈꾸면서 선교사회관을 졌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한일교회를 떠나서 한신교회로 올 때 제가 한신교회 아는 분이라고 하는 세상 떠나신 홍충일 장로님 총회에서 몇 번 뵌 것밖에는 없어요. 저를 아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꿈을 가지고 한신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새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켜보는 자가 아니래도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켜보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을 때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장차 자기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꿈을 가지고 살았다고. 다 이루지 못했어. 그러나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며 살았어요. 모세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사는 것을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모세 자신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요단강 이편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모세 자신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일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내년에 무슨 일이 이루어질까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년에는 여러분과 제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을 꿈꾸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꿈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내년에 2018년에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되는 것을 꿈꾸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일어나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새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그려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역사와 축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복 7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직까지 나라가 이같이 허리가 잘린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연일 세계 뉴스 매스컴들은 마치 한반도가 전쟁의 중심지가 될 것처럼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땅에 전쟁이 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모든 전쟁의 분위기는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평화 통일되는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것 게을러진 것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한신교회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 통일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